존재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또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은 바로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안 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그 꿈을 품고 평생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평생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갈렙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정탐꾼입니다. 우리가 이 보통 갈렙 하면은 이 정탐꾼으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가게 되는데, 이제 12명이 그곳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죠. 가나안 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기는 하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수아와 갈렙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는 믿음의 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로 보았을 때 10명이 이 영병의 이 정탐꾼이 말을 따르는 것,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우리가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해야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돌아왔는데 10명이 보고하기를,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이 충분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제 목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들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숫자로 계산합니다. 10대 2조, 계산적이 합니다. 웬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참,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걱정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걱정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현실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저 내 눈에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다수가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그 결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며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12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말씀에서의 사건은 이제 45년이 지난 갈렙이 이제 85세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 서편 그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갈렙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갈렙은 요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몇 살입니까? 지금 85세입니다. 85세라는 이 나이에 자신이 밟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신의 그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갈렙은 요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갈렙이 순종을 했으니 그가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의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했던 갈렙,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밟는 땅, 갈렙이 밟는 그 땅을 줄 것임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가 밟는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러한 명확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한 갈렙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요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갈렙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는 사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자신의 그 건강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40살 때부터 40살부터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고 또
푸시업도 많이 했고 또 근육도 웬만한 사람들도 많고 건강 관리도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30대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갈렙의 이 신체 상황 40대 때보다 나쁘면 나쁘지 더 좋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에게 믿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갈렙 너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또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순종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또 갈렙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도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두려워해서 사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갈렙,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죠. 갈렙은 맡겨진 일에 성실히 순종하고 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렙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성실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당당하고 또 갈렙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는 변하지 않았고 또 순종도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갈렙의 이 신체상 건강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약속하신 자신이 밟는 땅,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을 갈렙은 믿었던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에는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갈렙도 이 마흔이라는 40이라는 그 나이에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묵묵히 그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갈렙에게 85세의 나이에 어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을 주셨던 것이죠. 순종의 끝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갈렙처럼
나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을까요? 끝까지 묵묵히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렙이 85세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 가난의 거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심을 알기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밟는 땅, 그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렙이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죠.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헤브론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고장인데, 음, 아낙 자손의 이 신장이 보통 한 2m 이상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의 후손이 바로 이 골리앗이죠. 갈렙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그렇게 달라고 했지만 참으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갈렙이 거대한 꿈을 가졌으나 그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이 닥쳐오니 큰 장애물까지도 이제는 덩달아 따라왔습니다. 만약 이 갈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렙이 자신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45년 전에 그 일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살아갔다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85세라는 이 노후라는 노후에 전쟁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그 거인들과 마주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남은 그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낙 자손과의 그 전쟁을 치르렀던 것이죠. 꿈을 꾸게 되면은 도전과 또 시련과 고난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갈렙은 요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를 데리고 광야 세월을 보냈고, 또 그 기다림에 아낙 자손과의 장애물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갈렙이 그 큰 꿈을 가지게 되니 고난과 장애물이 뒤따라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80년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꿈을 이루려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공무원도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죠. 운동선수라면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쉽지가 않겠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고난과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뒤에는 좋은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그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순종하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베보론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꿈꿔왔던 헤브론 땅을 취하여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렙 삶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드빌이라는 곳까지, 그러니까 이 조카 겸 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곳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온니엘은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가문이 되게 됩니다. 갈렙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데 정말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적들과 또한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또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이 땅에서 꿈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나의 육신을 위한 꿈을 가지며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